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윤영한 집사님을 또 예배당에서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윤 집사님께서 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많이 부러져서 가셨는데 오늘 또 귀한 은혜 자리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많이 통증이 지금도 계실 텐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배당에 오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이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거듭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자녀.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우리가 알려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가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도 전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사실 이 3장 말씀은 한 사람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상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신의 궁금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리가 없지요. 동문서답이란 말 하죠.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그냥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다 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또다시 들어간단 말인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니고데모가 반문하니까 그에게 이제 보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5절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비결, 그 모든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사도 요한, 그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던 분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는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은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본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요한 1서 말씀은요, 철저하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답을 두 마디,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 두 단어예요. 사귐과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과 사랑은 요한일서 전체의 기본 바탕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말씀이 여전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사귐이라는 바탕 위에 4장부터는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와 믿음이.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진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진리도 사랑도 믿음도 중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강조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주후 95년에서 98년이거든요. 이때는 수많은 고난이 한바탕 스쳐 지나간 다음에 외부적으로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위기가 있냐면 교회 안의 위기예요. 교회 밖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이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또다시 그 어려움 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들 모두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이 이단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답게 이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굳이 제가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믿음을 행한다, 좀 이상하죠. 사실 문법적으로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믿음을 행한다? 어떻게 믿음을 행할 수 있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1절과 5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모두 다 믿음을 강조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왔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 당시 성도들, 대안팎으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실까요? 화면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너무나도 유사하지요. 오늘 이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믿음을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늘 바라보면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해요. 순서를, 이 구원의 순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모든 순서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그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시작이었다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됐던 우리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모든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었고 또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이단들과의 싸움과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히 드러내야 되고 날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신지요? 평안함을 늘 꿈꾸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갖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오늘 말씀처럼 사탄 마귀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이런 영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온갖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권투 경기를 봅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그 잽을 날리는 과정 속에서 거의 6개월, 1년 동안을 다른 것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스텝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왼손 잽이 오른손 잽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스텝을 밟는 일,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져야만 왼편을 잽을 뻗을 수 있는 거예요. 양발을 온전히 스텝을 밟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왼손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손님들이 매일매일 주일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탁구를 치세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거의 탁구의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계신데 탁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탁구도 온전히 잘 치려면 정말 기본기가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두 번째, 사랑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 오늘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강조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온 성경을 찾아봐도 가득가득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 1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앞부분이죠.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어떤 격언으로 문에 혹은 벽에 걸어놓을 좋은 문구로서의 말씀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한 이 질문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4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셨던 가장 강력한 명령이, 수많은 계명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교회 위기, 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답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오늘 사도 요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샘솟던 날마다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통하여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희한해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제가 오늘 순서를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승리라는 이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의 가장 관심사, 지금 현재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해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꾸로 하나씩 그 의미를 되짚어가면서 사랑의 중요성도, 믿음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이단의 공격이기에 그 모든 공격 앞에 우리 모두 당당히 싸워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제 그 현실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의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오늘 이김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를 꿈꾸고 그 같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믿음의 승리가 나의 능력만은 아니죠. 때때로 내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서 명령하기도 하죠. 물러가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을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붙드느냐, 그 예수님을 언제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그리고 4장 4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그 앞에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지 않았나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과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우리는 그 모든 대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의 그 비결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이긴 사람, 이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이긴 사람입니다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자고요. 자, 시작. 우리 모두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모두 이긴 사람이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인데 왜 염려하냐,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김과 관련해서 오늘 5장 18절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5장 18절 말씀은 또 다른 얘기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 격려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좀 메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탁월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었느냐?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승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가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찬양드린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사탄 권세와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우리 주님이 그들 모두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말인가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 손님들이 이 믿음의 진전이 있어서, 신앙의 진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주후 95년에서 98년 시기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안팎으로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고. 그럼 그들은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앞에 사도 요한이 제안했던 답은 놀랍게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랑, 그 믿음을 행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힘써 행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살기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요. 말씀에 의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인 거예요.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 이 명령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더 온전히 서셔서 날마다 이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손님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